교회개혁연대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같이 이렇게 슬로건으로 내건 구호가 이렇답니다. 목사님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도 잘못하면 천국 갈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런 구호를 외친다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천국 갑시다 이러고 참 문제 많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이 사무국장은 교회들의 많은 문제를 조사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살펴보는데 교회들의 문제들 속엔 다 목사님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통계를 이렇게 내보이면서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목사님들이 연관되어 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란 거예요. 처음에는 다 좋은 목사님들이고, 때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시간이 가면서 점점 변절됐다는 거예요. 점점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참 보면 저 목사님 정말 돈 받았나? 천국 가겠나? 이런 의아심이 들 만한 분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인데, 목회를 하는 분인데, 왜 자기들도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우려하고, 또 그런 걸 조사하고 살피는 분들의 눈에 그것이 어떤 그 확률 통계적으로 말이죠. 그 신앙이 저래야 구원 받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의구심을 갖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경건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건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뒤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라. 받을 만하도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간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앞에 구절들이 설명하는 경건에 대한 겁니다. 경건. 그래서 이 경건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로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로다. 사모님 가서 뒤에 저 커튼 좀 내려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이 경건 생활을 해야 될 만큼 이것은 다 필요한 거다. 이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종교적인 용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단어지만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알고 있겠지만 새롭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의 상태나 자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걸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경건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주를 두려워하며 주로 두려워하며 또 경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며 또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을 무서워함같이 무서워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 신실한 감정이다. 그랬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 경건을 그렇게 말합니다. 정교고 정감이고 정행이다. 그것의 통합이 곧 경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바른 가르침. 바른 감정, 정서 상태.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이렇게 통합해서 경건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세비야스라는 말인데 유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비야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니까 이런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서 본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상태는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뿐 아니라 우리의 일에 대하든 어떤 상황이든 예배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있는 것,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성의 상태, 하나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상태, 그리고 우러움과 선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생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가. 하여튼 이 경건에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내가 경건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께서 자기의 참 아들 같고 제자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여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성격이 목회 지침서예요. 목회 지침서. 그래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쭉 설명하면서 여기에 더 붙여 이 경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역에는 이제 당사자인 디모데와 또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인들 이 두 대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랬어요. 이것으로라고 하는 이것은 5절 앞구절인 5절에서 이 말씀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거룩함이 그 경건의 요소죠. 그래서 이 거룩함의 경건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먼저 마음에 이렇게 거룩함의 경건함이 가져지게 되면 네가 가르치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믿음의 말씀은 신앙관을 세우는 교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빼대로 세우지게 하는 그런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좋은 교훈은 우리가 삶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선하게 살아가는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좋은 교훈인데 그것을 네가 가르치는 거죠. 목회자니까 그것을 설교로도 또 뭐 성경 공부로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서 그게 먹혀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그 에베소 교인들이 양육이 되어서 성장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으려면 바로 먼저 거룩함이 그 안에 들어가고 경건해지게 될 때 말씀이 먹혀 들어가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자꾸 우리 안에 깃들어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아굴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물 주는 것을 했지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양육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데는 반드시 거룩함이라는 경건이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 거룩함이, 죄가 회개되고 우리 심령이 거룩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신앙관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렵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에 있어 선행되는 것이 거룩함의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경건에 또 어떤 유익이 있고 또 그게는 어떤 효력이나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방금 말씀뿐만 아니라 8절 중반절부터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세상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약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에 유익이 있고 이 경건이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뿐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경건에 주는 이제 수혜라고 한다면, 혜택이라면, 이러한 것을 이 범사의 유익, 우리 일생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전 생애를 걸쳐서 유익함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전 생애를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16절 구절이 그런 구절인데, 여기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경건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는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은 육형으로 되어진 하나의 노래시예요. 노래시. 그러니까 이것은 찬양인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쭉 이렇게 말씀해 오다가 바울사도가 이 16절에 와서는 이 대목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노래를. 어떻게 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는 믿음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려주셨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바울은 이렇게 여러 구절을 쭉 말씀해 오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일생을 이렇게 대목대목을 정리해서 노래를 만들어 찬양을 올리면서 뭐라고 해? 이 예수님의 일생 속에 경건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비밀처럼 경건이 여기에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은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아들인데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건 뭘 말해요? 비하되셨다는 거예요. 비하를 다르게 설명하면 낮아지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겸손의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데 나를 낮춰 겸손한 것은 경건이에요. 경건 때문에. 경건의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근데 막 높아진 그걸 드러내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막
사기를 피하라고 이러면 그 경건하게 안 보이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굉장히 높은 지혜 있고 대단한 분인데 가만히 겸손히 있으면 그 모습이 경건된 모습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영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다고 했는데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죄인인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처럼 얼굴이 생기고 몸도 이렇게 생기고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그냥 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심판받아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후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막 오랫동안 나이로 살지 않습니까? 그 환경에 오염되지 않아서 그런데 본래는 우리가 죽도록 죽음으로 끝나버리도록 지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죽음이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죄 때문에 누구는 다 죽는 거예요. 죄의 싹선 사망이다.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가 죄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이 과정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여 내어놓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여 내놓는 이것은 경건의 극치란 거예요. 경건이 도달해야 할 최고의 정점이 희생이요, 숭고한 가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줘버리는 그 희생이 바로 경건의 극치란 거예요. 극치. 그 다음의 내용들은 경건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가 그런 삶을 이루었다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그분에게 향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결과란 겁니다. 결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올려주셔서 이 성귀 하늘로 올려 영광스럽게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경건의 삶을 절제하고 또 이제 손해도 보고 피해도 입고 고통 가운데 희생을 당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한 그 모든 경건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영광이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생각할 때 바울이 그냥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은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노래 불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라고는 어떤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란 거예요. 요건. 경건을 갖춰야 경건되게 살아야. 생활도 일도 교회도 예배도 봉사도 사람 관계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건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경건은 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로. 예.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건해지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7절을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거창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라고 하는 훈련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하면 그가 연단돼서 건강한 체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훈련을 시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은 그냥 행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이길 힘이고, 할렐루야,
세상의 온갖 문화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맞서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예요, 파워.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고 오늘 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내 그 중심을 어떤 방해에도 그걸 다 헤쳐나가며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영적인 힘이 경건이거든요. 경건할 때 그런 힘이 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경건을 노력하고 훈련받지 않냐면 우리 신앙은 옛날처럼 그대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데 지금 여러분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절에도 가면 경건 쓰하잖아요. 그 절에 불당에 그렇잖아요. 가서 까불고 소리치고 뭐 장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 딱 써놨다. 거기 같아 조심해지죠. 옷 매무새도 이렇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용어거든요. 예배 용어.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 알맹이는 없는 게 경건의 능력이 없어.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기도도 깊이 해보지 못해요. 내가 이 한 주간 신앙생활을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보면 주일날 이렇게 한 번 온 그게 전부야. 그 외에는 성경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식사 기도는 물론 하겠지. 식사 기도는.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도 잘 지냈습니다.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자는 그런 기도는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 경건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지금 상태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코로나만 보더라도 신앙이 치명적인 어려움이 왔잖아요. 만약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치나 경제나 모든 걸 딱 끊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시작하면 코로나에 흔들린 우리가 그때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도 이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중심 하나, 이 짧은 이 시간마저도 내가 집중해 드리지 못하는 이런 나의 영적 상태라면 과연 그런 박해 시대에 과연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목숨 내놓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요 그 과정에 전부 훈련이고 그걸 위한 노력이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놀고 뭐 그냥 친구와 만나고 이곳저곳 다 다녀서 경기장에 올라가서 금메달 따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우리 신앙은 언제나 이렇게 편안한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언제 세상의 마지막이 확 이 땅거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북한의 김일성 일가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 김일성은 북한 공산주의의 독재자이죠. 이미 죽고 이제 3대가 세습을 하지만 근데 이 김일성 집안이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아버지 김행식은 숭실학교, 기독교 재단 학교거든요. 예수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학교예요. 어머니 이름이 뭐냐면 강반석이에요. 반석. 그 반석은 뭐냐면 성경에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우니 그거 딱 가지고 반석이라는 이름이죠. 그 외가댁은 아버지가 장로고 다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는요 강형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가나 외가나 다 기독교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 그런데
신앙은 어떤 면에 부모에 의해서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되물려지고 지도가 되어지는 건데, 그의 그 회고록에 보면 어머니의 신앙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니 강반석이라는 분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어릴 때 뭐 어머니가 그 교회 다니고 아버지도 다 그런 신앙인이니까 그도 교회를 다녔겠죠. 기독교 집안이 아주 중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녔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어머니가 씩 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하나님이 살아있긴 뭐가 살아있어. 죽어서 천당 가 뭐해. 내가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는 것은 피곤해서 쉬려고 간다는 거예요. 쉬려면 집에서 방 안에 그냥 푹 쉬지 왜 교회 가서 쉬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가만 보면, 같이 가서 이렇게 보면 매 예배 시간마다 졸더란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졸아. 안 조는 때가 없어. 누가? 김일성의 어머니가. 또 여러분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막 예배 때마다 좀 쉬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가서 앉아서 편안하게 졸다가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갔겠어요? 구원 받았겠어요? 김일성이라는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하나라도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 졸 때 옆에 가서 이렇게 만지고 이 도단을 깨워주고 그래야 됩니다. 아멘. 여름에 얼마나 졸음 많이 와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건 누구도 타치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차원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육신의 피곤함이나 습관으로 이 예배에 졸면 깨워서 정신 차리게 해주고 온전한 예배를 나가 말씀이 들리게 해서 그가 경건한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식적인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있던 신앙도 사라져버리고 체험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치시리라. 주님이 비춰주셔야 정신이 바짝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자도 어떤 자가 잠에서 깨어야 되는 거예요. 졸음에서 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은 비춰주시고 우리의 경건의 과정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해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경건의 유익과 축복이 육체의 훈련에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을 위해 훈련하면 우리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경건에 구력이 붙는 겁니다. 경건의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 육체를 자꾸 훈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신체가 강인한 체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할 수 없는 활동도 하게 되는 겁니다. 체력이 약해서 전에 산도 오를 수 없지만 이 육체 훈련을 하면 산도 오를 수도 있고 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육체가 되는 거죠. 일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반복하고 또 그 반복의 과정을 다 정말 꼼꼼히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면 뭐가 돼요? 달인이 되는 거예요. 달인 보지도 않고 뭐 착착착 하잖아요. 우리가 신기하잖아요. 그런 이 연습의 결과란 거예요. 그런 연습. 여러분,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수많은 것들이 훈련으로 숙련되어지고 그래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작곡가고 피아니스트. 폴란드 출신인데 미국 가서 음악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은 세계 음악가 가운데 이 레인밸류가 탑들의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죠. 이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은. 근데 음악하는 사람은 피아노 뭐 이런 쪽의 음악 다. 이분의 특징이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세계 곳곳에 연주하러 다니는데 뭘 가지고 다니냐면은 피아노 건반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후대형 건반. 근데 그 건반은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연습하고 기차 안에서 연습하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어느 날 제자가 그렇게 말했다. 선생님 이제는 그렇게 연습 안 하셔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높은 수준이니까. 연습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말을 했겠어요. 내가 하루 동안 연습을 안 하면 내 자신이 이틀을 연습 안 하면 다 내 곁에 음악을 듣던 내 아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사흘 연습하지 아니하면 내 음악을 듣는 관중이 다 알아. 그래서 소리 안 나는 피아노 건반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그래서 그 경지에 오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말로에 아주 타락하고 아주 부패해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는 엘리 제사장, 그가 처음에 제사장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훌륭했겠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년엔 비둔해지고 아들들 자식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시키고 전쟁에 위급하여 법궤 들고 간 아들들은 다 전사해버리고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 떠났다는 거예요. 경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마지막에 우리가 초라해질 수 있고 마지막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지혜를 세계 주변에 없는 그 주변에도 없는 강대국을 세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영이 와서 그를 찬양하며 높였습니다.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 말년에는 저 애굽의 공주들 데려와서 그들의 치마폭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슨 목회자나 뭐 종교에 심취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경건을 위해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로빈스타인의 이 경건 그의 이제 음악 훈련의 도구는 소리 없는 건반이었지만 우리의 경건 훈련의 도구는 뭡니까?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읽습니다. 아멘. 어떻게 훈련받을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에도 양식을 줘야 합니다. 육체 새끼 때가 되면 좀 때가 늦고 뭐 이렇게 많이 활동해요. 배가 고프면 빨리 밥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혼도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읽으셔야 합니다. 몇 장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읽은 횟수가 늘어나고 성경을 전체를 읽고 전체를 읽으면 성경 내용이 훤히 이제 그 중심의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읽으실 뿐 아니라 암송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해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이 죄악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겠느냐? 주의 말씀이라 그 암송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언제든 떠올려도 그 기억 속에 이 머릿속에 떠올려질 수 있는 말씀으로 내가 암송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구절을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내가 흔들릴 때, 박해의 바람이 불 때, 내가 어떤 큰 시련과 시험이 당했을 때 내가 암송해나 한 구절이 나를 버텨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송된 말씀이나 중요한 말씀을 기도의 시간에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묵상의 시간에 성령께서 다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성령과 교통하는 영원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짧게 하는 이 기도는 어찌 보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런 단계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합니다. 기도 생활 전혀 하지 않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싸가지고 온 거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기도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인 거지. 기도에 대한 중요성, 이 기도가 나의 경건을 끌어올려주고 내게 경건의 능력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기도 안 할 뿐이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에서 내 삶의 문제에 응답을 받고 기도의 재미가 붙어지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통해지면 지난 금요일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영성이라고 하는데, 영성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성령에 익숙해지는 상태를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서 그를 순복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 길들여져 있는 걸 영성이라고. 이 경건의 이러한 축복, 여러분의 축복을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기로에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기로에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거예요. 1960년대까지 이 시계 시장에 스위스 시계는 세계 시계 시장의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그 80%가 8%밖에 안 됐습니다. 80%, 90% 차지하던 시기가 20년 만에 이 8%밖에 차지하잖아요. 아니, 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 시계 시장에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패러다임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시계를 선호하는가, 그러한 이 시계 브랜드에 대한 것을 그들이 간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안에도 이 시계 기술자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대요. 디지털 시계를 개발한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지털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 스위스 회사나 정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가고 또 일본 가서 세이코 시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거대한 시장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겁니다. 전환된다. 지금 이 시대 기업들 가운데 30%, 대기업 30%가 전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30%가 왜 무너졌는가? 그 원인을 기업의 환경이나 경영의 규칙이나 소비자 트렌드가 바뀌는데 그것을 맞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베이라든지 새로운 이 강자 기업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강자 기업은 바로 기계에서 인간으로, 지식에서 정보화로, 그리고 문화 생태계가 뭔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 속도에 변화시켜 따라 맞춘 겁니다. 패러다임을 빨리 바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의 기독교는 더 이상 새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서구교회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아니요. 내 자녀, 그 자녀의 자식인 손주들, 여기까지 신앙이 되물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이 종교, 이 신앙의 모든 상황과 문화가 바뀌어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사회가,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동료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내 가족이 되는 것이 참으로 유익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필요해.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이곳에 있어야 돼. 이 회사에 필요해. 나와 같이 일해야 돼. 이러한 대답이 무엇으로 되겠냐는 겁니다. 경건입니다. 경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경건에 담기게 될 때 바로 그런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60대 노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 이 경건의 결론을 뭐라고 말합니까? 미쁘다. 이 경건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에게 일생의 경험들에는 명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또 이방의 복음 전파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이루어내온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했던가, 무엇이 내가 그런 삶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지탱해 주었는가, 경건이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여러분, 경건 훈련을 시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단계를 더 깊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중단했던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